할렐루야. 다들 이쁘죠?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아내가 더 이쁘죠? 동의 안 하셔? 저는 요번 주에는 설교문을 2번 썼습니다. 처음에 작성했다가 수요일 날 다 버려버렸어요. 수요일 날부터 본문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저는 성찬예를 발견했습니다. 성찬예의 원형, 성찬예의 상징을 한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성찬예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첫째 필요한 것이 소제입니다. 곡식 예물. 둘째 필요한 것은 번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이것을 가지고 성막에 나와서 하늘 앞에 고하고 의향을 고하고 그리고 하늘 앞에 희생 제사, 화목 제사, 속죄 제사를 봉헌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물입니다. 소제와 번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소제와 번제물을 가지고 가기에 앞서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마음 준비죠. 아직 시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해 떨어진 시간 저녁 노래 만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두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침묵 기도를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감사의 예물도, 희생의 예물도, 속죄의 예물도 깊은 성찬을 통해서만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오는 구약 제사에서의 모든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종살이 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땀의 결실을 가지고 하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혹은 하늘 앞에 지은 대죄로 인해서 나 자신을 예물로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을 대신해서 대속의 예물로 소나 양을 가지고 갈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성찬예도 구약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서 여러분 주일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소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11조,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에 11조를 하늘 앞에 봉헌하는 것, 빈손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로 인해서 감사의 예물로서 여러분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헌금인 것이죠. 깊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오늘 죄 많은 여인의 자신의 삶 자체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봉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수고의 결실, 봉헌물 헌금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서 봉헌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지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을 대신한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야지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소재로서 시몬은 우리의 육적인 사람이고 시몬이 성찬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결실로서 제단을 마련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잔치상을 마련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게 됩니다. 일컬어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식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단이 제사적 의미로서 제대이고 동시에 말씀의 식탁으로서의 식탁인 것이죠.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설교대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제단을 말씀의 식탁으로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대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안양교회는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서 나가서 설교하고 싶은데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여러분 저를 올려다 보잖아요. 전 여러분을 내려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결코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불편해요. 언젠간 저도 저 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이 자리를 버리고 저기로 내려가고 싶어요. 감사 성찬례의 시작은 말씀의 식탁인 것이죠.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는 일독서와 시편 그리고 이독서와 칭제성가 그리고 복음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듣는 하나님 그리고 깊은 말씀을 성찰하고 듣는 중에 오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 많은 여인입니다. 죄가 많아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이사야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죄 속에 죄 많은 이들과 더불어 있는 나도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시몬 베드로도 절대자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욥도 절대자 앞에서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죄 많은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내가 되어지는 것이. 비로소 이때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말씀의 식탁에서 성찬의 전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을 직면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만 나의 죄 허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다윗이 예언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통합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아차렸고 죄 앞에 마주했고 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기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위대함도 그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위대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주했을 때 죄인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기에 그도 그 죄를 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의 식탁에서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만나야 돼요. 자신의 어둠을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어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마주한 하나님 안에서 더없이 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발자국 발자국마다 은혜가 아닌 게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아차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 많은 여인처럼 옥합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전 인격을 상징하는 것, 우리의 전 생애를 상징하는 것, 이 머리를 잘라서 그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환대하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발을 내 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갈 길이 내 의지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내 발걸음으로 삼겠다.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겠다. 그 발에서 신을 벗는 모세와 다름 아닌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 많은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겹쳐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선행된 자세는 뭐였냐면 종의 신분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나약한 죄 많은 인간 내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종례를 하기에 앞서 갖춘 복장입니다. 그리고 나약한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감싸 안는 거예요. 죄의 발걸음을 감싸 안는 것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 안았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입니다. 세종례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그 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는 동시에 같이 보는 것 때문에 성찬례 안에서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느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 머리카락을 내려 던지고 가슴으로 주님을 끌어안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같이 봉헌되어지고 같이 희생되어지는 사건이 성찬례 안에서 우리는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변하여 어느새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서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 같이, 우리도 성찬례에서 축성 속에서 우리가 함께 떼어 나누는 이것은 우리 자신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받아 영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환대하는 순간 마치 이 여인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그것을 품어 안는 것처럼 우리가 품어 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이 성찬례 안에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 잃은 여인처럼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본질을 되찾고 이제 가야 할 길을 알아차린 후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 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함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가는 길을 내가 지지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평안히 너만의 고유한 꽃을 피워내라. 이제 가슴으로 살아내는 삶, 봉헌된 삶을 파송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라.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어다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되고 그 결실들을 가지고 마치 마르코복음 6장에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서 낱낱이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주일날 다시 그 은혜를 안고 이 제단에 나와서 낱낱이 보고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또다시 드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솔로몬이 명철과 지혜를 받은 줄로 믿고 재판을 진행할 때에 놀라운 지혜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생각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내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